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31일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이 복된 은혜 속에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승리의 마지막 주간에서 회개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이 잡힌 뒤에, 침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상당히 많은 도전과 또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과 회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그리고 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이 사실 회개라고 하는 말 또는 회개하라고 하는 요구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회개하라고 들어봤나요? 또는 뭐 다른 종교에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돌이키라 하는 뜻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는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말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개하라는 말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간 삶,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요. 돈 또는 이 세상의 명예,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따라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즐거움, 그런데 이러한 그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삶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큰 반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무너져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실 회개의 기회는 언제 주어지냐면 완전히 망했거나 또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위기 때에 회개가 되죠. 생각해봐서 내가 생각하는 살아온 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자기 삶을 돌이키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예수 믿기 더 어려운 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다인 양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과 벗어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식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입니다. 첫 번째로 지식적인 면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첫 번째 지식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잘못된 삶이다. 내가 살아온 삶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방향과 목적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것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면이죠. 이 감정적인 면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은 잘못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얼마나 참 씁쓸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것은 슬픔과 탄식입니다. 내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통회, 이것은 감정적인 면이고 흔히 큰 통곡과 눈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혔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허비했으며 나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도 허비했고 헛된 길을 살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와 탄식이 감정적인 면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으로서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지식과 감정과 함께 의지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180도 돌아서 내가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완전히 돌이켜서 왼쪽을 향해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가야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지 이러다가 뭔가 또 잘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또 그런 거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 회개가 될 수가 없죠. 그 배경에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과 지식,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했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회개의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식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회개의 올바른 회개의 길을 가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동기는 영광과 존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시간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나의 삶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향해서 계속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보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부족한 것들, 죄악된 것들, 연약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